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우리 함께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예배 자리에서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실 때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넌 인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인생 같으리. 고마우신 하나님, 가정마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소망 있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구워줄지언정 구워 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멘하며 축복하며 간구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부모들 주님께서 믿음에 믿음 더해 주셔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변함없이 감사하며 간구하며 신령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으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뢰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서신 채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 죄와 허물과 불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신 사랑을 종들이 주님 앞에
그러므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라. 저리로서 산전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힘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이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성원을 찬양하며 기도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세우신 부교육자님에게도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으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성원을 찬양하는 호산나 성가대를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안고 섬을 눈동자같이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먼저 연락하여 주옵시고 기억하시고 신령한 은혜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우리의 지각 밖에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심령 가정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수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가대 기학부에서 또 꽃꽂이로 주방에서 안내로 차량을 운행하고 봉사하며 방송실 교사 셀장 교육자 전도자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과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어디에서 예배하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병의 의원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찰하시고 친히 함께해 주셔서 모든 질병 문제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여 사오니 믿음으로 기적 같은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많이 있죠. 12개 중에 2번 내일과 모레 월화 1박 2일은 내년 2021년을 준비하는 교역자 수련회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새벽 기도회는 자체적으로 교회는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개방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2021년도 성탄 트리 점등식이 금주 토요일 청년회 주관으로 저녁 6시에 우리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연말 연시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선교 후원금을 우리가 함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선교, 이 지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일이 참 많고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또 특별 해외 선교를 해야 될 일이 좀 있습니다. 학원 선교를 위해서도 미자립 교회들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도와야 되는 미자립 교회가 참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후원금을 기억하시고 명목 헌금으로 봉헌해 주시면 적절한 시기에 지혜로운 방법으로 연말 연시에 각각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 필사 팀을 모집합니다. 성경 필사
요즘에 필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한 번에 다 모이셔서 같이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시면서 성경 필사팀을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필사팀을 모집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석 장씩 쓰시면 1년 걸리고 한 장 반씩 쓰시면 2년 걸리고 하루에 한 장씩 쓰시면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3년 안에는 그래도 평생에 성경 필사 한 번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7번째 유아세례 교육, 또 11번째 오늘 주일 오후 가족 영화 상영관은 오늘은 라이언킹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영화죠.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는 사부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끼리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또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 오늘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주님 따라감으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또 그런 가정,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주말에 어디를 갈 일이 있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 일찍은 갔습니다. 조금 일찍은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곁길로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곁길로 빠져나가라고 했는데 보니까 시간이 제가 평소에 다니던 길이 좀 막히더라도 곁길로 빠져나간 길의 그 시간이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곁길로 빠져나가도 이 정도 시간 걸린다면 차라리 그냥 내가 아는 길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고집을 하고 그냥 빠져나가지 않고 직진했습니다. 직진해서 한 500m도 안 갔는데 순간 후회했습니다. 완전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대로 갔으면 늦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교회에 와서 어떤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차 타면 내비게이션 양의 말을 잘 듣고 집에 가면 사모님 말 잘 들으세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 우리 경험만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오히려 우리가 안전하고 또 평탄하고 또 기쁨의 우리의 순례자의 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도 우리가 449장 조금 전에 불렀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이러죠.
우리가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평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말씀을 무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은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가면 이 말이에요. 주님만 따라가면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 영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주님 따라가면 평안이고 주님 따라가면 감사고 기쁨이고 은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잘 개척하고 또 감당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것을 늘 깨닫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신명기 1장 28절, 29절 그리고 33절까지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30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30절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그러니까 앞서 행하시는 그 말이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분, 그리고 그분은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도 전에도 너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니시냐, 그리고 이제도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또 오늘 성경 말씀에 33절 볼까요? 33절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 우리의 길을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되느냐 가르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길을 지도하시는 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앞서 행하시는 분은, 앞서 행하시면서 먼저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인도자시고 동행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또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32절 말씀을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인도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교회를 잘 표현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방황, 표류,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의 암흑기처럼 성령의 역사가 희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거부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대, 메마른 세대, 믿음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표류한다. 우리가 왜 방황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수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왜 우리 인생을 표류하고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까? 오늘 성경은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설마 그렇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수도 없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내 구원자임이라 나는 내 인도자라 나는 내 보호자라고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날 보호해 주실까? 현실적으로 부딪힌 이 어려운 문제들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 구원자가 되실까? 설마 그렇게 되실까?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면서도 성전을 떠나갈 때는 과연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들어주실까? 우리가 표류하고 방황하는 데에는 성경은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고 표류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심체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갈꼬? 28절 말씀은 그러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20년, 30년, 때로는 모태신앙, 수도 없는 세월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2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디로 갈꼬?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새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 있을 수 있죠. 빠지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진퇴양난의 뜻밖의 상황에 우리가 놓이기도 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지나쳐서 때로는 분노하고 낙심 좌절에 빠져서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침륜에 빠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자, 보호자 되신, 인도자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 인도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십시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에는 광야 40년을 다 지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앞에 두고, 그리고 모세가 모세 공동체 모든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말씀을 보면 모세 공동체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유리하면서 지내온 세월이 한 1년여쯤 됐을 때, 그때 모세 공동체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도대체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모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눈으로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결정이었을까요?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의 결정이었는가는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땅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에게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정탐해 보자. 그래서 각 지파에서 전격적으로 12명을 선발했습니다. 여러분, 각 지파에서 그 수십만 명의 지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았다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을 뽑았을까요? 얼마나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스마트한 그런 훌륭한 일꾼들을 뽑았을까? 그래서 뽑았습니다. 정탐꾼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40일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각자 소신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보고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신명기 1장은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그때 있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40명을 선발해서 보냈다. 그분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신명기 1장 8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으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그 땅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노니 그 땅은 올라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정반대였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탐꾼들이 말하는 것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 땅은 그렇게 희생하고 취할 만한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지만 정탐꾼의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앞길이 환하겠네. 여러분, 찬송가처럼 예수 따라가면, 예수 말씀 따라가면, 순종하면 그 앞길 환하겠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경험상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은 거짓말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 헛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어렵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수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우리 심중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정말 그렇게 될까? 그 말씀을 암송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뭐 그렇게 되겠나? 우리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뻔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가 어떻게 하랴? 도대체 우리에게 닥쳐진 이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랴? 뭐 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방황, 표류,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신명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심지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러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이익 보는 거 하나도 없다. 그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거룩하게 한번 살려고 했더니 그거 다 거짓말이야. 오히려 그렇게 살아봤더니 손해보고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며 살려고 했는데 해봤더니 다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만한 그런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우리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방황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찾아왔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면 절망, 죽음의 그림자가 온 이스라엘을 덮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거기는 절망밖에 없어요. 소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결과죠. 여러분, 불신앙과 원망은 모두를 절망과 두려움으로, 공포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단코 이 광야를 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 29절을 보면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믿음 회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의 전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저는 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은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가 근원을 알 수 없는 존재론적인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믿음 없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없이 방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오늘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30절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대신 싸워줄게 이 말이에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역대하 29장은 유다 모든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싸울 것이 없다는 말은 너희가 싸워도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이 전쟁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 경험으로 이길 수 없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질병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줄게. 이 문제들은 내가 싸워줄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싸워줄게. 내가 싸워줄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가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고독할 때,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내가 싸워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지날 때 있습니다. 상처의 골짜기, 가난, 외로움의 골짜기, 허무의 골짜기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적들과 대신 싸워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을 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은 내가 대신 다 져줄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거 내가 다 져줄게, 그 싸움은 내가 다 싸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면 내 하나님 의지하고 탐을 뛰어넘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담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날 도와주시고 나의 의지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세상을 향해서 행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마 그럴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난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은 그러니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기억해보라. 지난날을 한번 기억해보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난 40년을 한번 기억해보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마다 때마다 피할 길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지난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지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반추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믿음으로 철들고 한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난날에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동행해 주실 것이다.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철든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철들 때가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철든다고 그럽니다. 아이 낳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만히 안아보는 그 순간에 부모로서 철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부모가 그 자식을 안아주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세상 우리를 안아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33절 보면 그는 너희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를 향한 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10명, 12명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 중에 10명 정말 이성적이고 재능이 뛰어난 그런 인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두려운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함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29절에서 33절 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14번이나 등장하는, 14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동일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냐면 너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전제한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유효한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를 규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규정하지 않고는 우리의 존재에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규명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14번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너희를 바꾸어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그래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이름을 하나를 집어넣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 김 목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보다 먼저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 김 목사를 위하여 김 목사의 목전에서 너희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 김 목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너 김 목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낳는 것 같이 김 목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김 목사가 걸어온 길에서 김 목사를 안아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 김 목사가 김 목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 김 목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김 목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할렐루야. 두렵고 지치고 인생을 표류할 때 이 말씀을 펴시고 너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고 선포하고 힘을 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넌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기도하십시다. 성경은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게 복음이라고 우리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이 뭘까요? 그는 구원자시라.
그분 인도자시고 우리의 보호자시라.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구원자시라 나의 인도자시라 그것만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표류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디로 갈고 표류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광야를 씩씩하게 완주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주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아버지의 종들 가운데 소망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세상이고 죄악을 이기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미있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심령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가운데 산업과 직장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